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그 구원의 기쁨이 하나님 우리에게 차고도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과 그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매 예배의 시간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노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또한 듣고 하나님 나누며 그 말씀을 먹고 마시며 하나님 우리가 그 안에서 기뻐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충만한 기쁨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가 182장을 함께 찬양하기 하겠습니다. 찬송가 182장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더라. 나의 생명 저생게 되는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더라.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주리 마음에 성령 임하는 주의 기운의 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더라. 생명신에 흘러흘러서 마른 과 격신이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더라.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근처에서 영원토록 지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성시교독 15번입니다. 성시교독 15번 시편 27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은밀히 지키시고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하나님과 또한 사람들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9장을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309장 찬양하고 이돈수 집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얻도다. 주에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를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얻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이돈수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주일 예배를 위해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염려와 모든 짐들을 주님께 맡기고 하느님만을 바라보며 하느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길 소원합니다. 주님 주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모든 성도들의 사랑으로 하나 되며 각자의 삶 속에 우리의 소원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여 하나님의 풍성함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을 향한 우리의 가치관이 사라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가치관으로 바뀌어지기를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올 주일 EV의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아이들의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세계에 영향력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을 시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준비하시는 전도사님과 선생님들께 성령의 능력을 다하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에 향한 하느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교독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장 37절을 읽고 39절 이렇게 같이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3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셨겠지만 한 번 더 인사 나눌까요?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평안하셨나요? 예, 승리하셨습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은 야외 예배로 함께 예배했습니다. 지난 주일에 야외 예배 즐거우셨나요? 예, 저도 즐겁고 아주 밖에서 또 예배하니까 또 새롭고 좋았습니다. 오늘 이제 다시 요한복음의 말씀을 나누는데 여러분 벌써 그 지난달에 종료주일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절기와 관련된 설교 말씀을 나누가 하다 보니까 한 달 이상 요한복음의 말씀을 안 나누다가 오늘 이제 다시 한 달여 만에 다시 요한복음의 말씀으로 되돌아와서 말씀을 이제 나누게 됩니다. 요한복음 말씀 지난번 한 달 전에 무슨 말씀 나눴는지 기억나시나요? 요한복음 7장 앞부분을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과 하고 예수님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 본인은 안 가시겠다고 그러시면서 그 의미와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던 것까지 우리가 요한복음 7장에서 나누었어요.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라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나는 안 간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까지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오늘 이제 이어서 같이 함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명절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명절은 2절, 그러니까 37장 2절에 기록된 대로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을 말합니다. 그리고 37장 10절로 넘어오면 예수님께서 그 형제들이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후에 예수님 자신도 몰래 은밀하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라고 7장 10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14절로 건너오면 14절을 보면 이미 그 초막절의 명절의 중간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기 시작하셨다라는 내용이 14절에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37절, 38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초막절에 사람들에게 가르치시다가 이제 초막절 명절 끝날, 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끝날, 곧 큰 날이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릴 건데 기억을 하시고요. 그 큰 날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외치시는 것이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시고 선포를 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 내용이 왜 이 명절 끝날에 곧 큰 날에 예수님께서 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는가? 이 초막절의 명절 큰 날에 예수님이 지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 내용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고 이것이 왜 중요한가?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생각해보고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신약 시대에 예수님 당시의 초막절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정확하게 좀 알고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 부분은 사실 작년에 새벽 예배 말씀을 쭉 통독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간략하게 이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조금 더 자세하게 그때 못 들으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이 말씀을 드리고 새벽 예배 때 나누지 못하였던 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함께 오늘 나누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가장 큰 명절을 꼽으라고 하면 유월절과 초막절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당시에 물론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명절은 그리고 우리에게 익숙한 명절은 유월절이었어요. 그런데 유월절에 못지않게 수많은 사람들이 초막절을 지켰고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다라는 그런 많은 문헌과 그런 기록들이 유대인 문헌에 남아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에서 멀리 떨어져서 살던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던 그 디아스포라의 유대인들은 평생에 적어도 한 번은 예루살렘 성전에 나와서 그 성전에서 그 명절을 이 유대인의 절기를 지키며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루살렘 근처에 살았던 사람들, 예루살렘에 오는 것이 그렇게 멀지 않은 사람들은 율법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지켰고,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지금 자막에 보이는 것처럼 세 가지가 있어요. 뭐라고요?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이라고 하는 3대 명절이 있고, 이 1년에 3번은 율법에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드리는 그런 날로 지켰다라는 것이죠. 유대인 역사가 중에 요세푸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예루살렘 근교에 루드라는 동네가 있었는데, 그 루드라는 동네는 초막절이 되면 동네에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한 사람도 남지 않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절기를 지켰기 때문에 그 동네 전체가 초막절 기간 내내는 쥐죽은 듯이 조용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당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중에 가장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살았던 것은 바벨론이었어요. 왜 그랬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한 다음에 어디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 포로에 계속 삶을 살고, 느헤미야, 에스라 때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도 있었지만 돌아오지 않고 그 바벨론에 계속 남아서 살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 바벨론 지역에 살았습니다. 그 바벨론 지역에 살던 많은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무리를 지어서 대상을 이루고, 이 대상이라는 건 이제 캐러밴이라는 거죠. 낙타를 타고 그 대상을 이루어서 그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마치 그 동방 박사들이 낙타를 타고 이렇게 대상을 이루어서 예루살렘에 방문했던 것처럼, 그렇게 많은 유대인들이 명절이 되면, 절기가 되면 그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특별히 초막절과 같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바벨론에서부터 대상을 이루어서 예루살렘에 방문하여 하는 그 순례의 길을 떠났다라는 것이죠.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과 동시대의 인물로 유명한 랍비 힐렐이라는 사람, 랍비 힐렐도 예루살렘까지 바벨론에서부터 걸어서 순례를 행하였다라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초막절이 되면, 이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찾아와서 절기를 지켰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변에 사는 농부들도 이제 절기를 지키러 나오는데, 여러분, 농부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유월절이나 칠칠절, 초막절, 이것이 3대 절기지만 유월절이나 칠칠절이라고도 불리는 오순절, 칠칠절과 오순절, 이 두 개의 명절보다도 초막절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기에는 더 편리했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유월절이나 칠칠절은요, 밭작물을 이제 농사를 짓고 밭작물을 거두어 드리는 수확의 시기였습니다. 6월절부터 보리 추수를 하기 시작을 해요. 6월절부터 보리 추수를 하기 시작해서 50일간 오순절이 이르도록 보리부터 시작해서 밀 추수를 계속해서 하는 그런 절기가 6월절 오순절입니다. 물론 부속사적인 어떤 출애굽의 역사하고도 연결이 되지만 농사적으로는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6월절은요, 이제 밭작물의 추수가 막 시작하는 단계예요. 한참 바쁠 때인 거죠. 그리고 그 보리 추수를 시작해서 밀 추수까지 이어져서 오순절이 되면 그 추수가 마무리가 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6월절과 사실 오순절은 계속 어떻게 보면 일을 해야 되는 시기였다라면, 이 초막절은요, 여름 내내 나무에 과실들이 자라서 올리브 나무의 열매나 포도나무, 포도송이 포도 열매를, 포도를 따서 거두어 드리는 그 수확을 다 마친 이후에 이제 농한기에 이제 좀 바쁜 시기가 줄어들고 일할 것이 많지 않은 그런 시기가 되는 것이죠.
보통 이제 이 올리브와 포도주스가 끝난 이후 양력으로 치면 우리가 요새 보는 달력으로 하면 한 양력으로 10월 중에 이 새로 파정하기까지는 한가한 시기였기 때문에 이때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오기에 적합한 그런 시기였어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초막절은요, 나무의 과실을 추수해서 거두어 드리는 그런 추수하고 관련된 절기였고, 그 포도를 수확해서 그 포도를 가지고 뭘 만들어요? 포도주를 만들어서 포도주를 이제 담그는 그런 시기였던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16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라고 명령하는 것이죠. 즉 초막절은요, 이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를 따서 그 포도를 거두어서 포도주 틀에다가 이제 짜서 포도주를 만들고 그것을 거두어 들인 이후에 초막절을 지키라라고 이제 율법이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기쁜 추수의 계절에 유대인들은 옛날 그들의 선조가 광야에서 겪었던 그 어려움을 잊지 않기 위해서 초막을 치고, 요새 말로 하면 텐트를 치고 좋은 집을, 편안한 집에서 떠나서 예루살렘의 그 성전 근처에 초막을 치고 텐트를 치고 하나님께 8일간 9일간 계속해서 예배와 제사의 의식을 행했던 그런 절기가 초막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초막을 치고 지켰던 절기라서 초막절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요, 성전이 아직 무너지지 않았고 성전에서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바치는 상번제가 드려졌어요. 그 번제, 그 희생의 제물을 바치는 그 상번제를 위해서는 전제와 소제가 함께 드려졌는데 그 전제는 그 액체를 부어서 바치는 제사잖아요. 그 전제를 위해서 포도주를 제단에다가 매번 부어서 바치는 헌주의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와인 리베이션이라고 부르는데 포도주를 제단에다가 전제로 매 제사 때마다 부어서 바쳤단 말이에요. 모든 제사 때는 전제로 포도주를 부어서 바쳤습니다. 그런데 초막절이 되면요, 초막절에는 포도주 대신에 물을 제단에 부어서 바쳤어요. 초막절에 관한 이 모세오경의 기록에는 물을 부어서 제단에 바치라라는 내용이 모세오경의 율법에는 명시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수님 당시에 모세오경만을 믿고 따랐던 사두개인들 같은 사람들은 초막절에 제단에 물을 부어 바치는 것을 반대했었다라고도 하는 것이죠. 근데 이와 같은 관습은 아마도 바리새인들이 세력을 잡았던 하스모니안 왕과 알렉산더 살로메 왕 때 생겼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왜 이야기를 하냐면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르면요, 유대인들은 이 초막절에 제단에 물을 왜 부었냐면 초막절에 제단에 물을 부으면서 그들은 비를 기원하게 하였기 때문인 것이죠. 이스라엘의 어떤 기후를 보면 우기와 건기가 뚜렷하게 구별이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여름 내내 비 한 방울도 오지 않아요. 제가 전에 살던 그 캘리포니아의 세크라멘토 같은 지역이 그렇거든요. 여름 내내 비 한 방울도 안 오는데 언제 비가 오냐면 겨울에만 비가 옵니다. 그래서 겨울에 비가 오기 시작하는데 초막절을 기준으로 비가 오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비가 내리기를 기원하면서 제단에 물을 부어 바치는 헌수, 아까 와인 리베이션이 아니라 워터 리베이션이라는 특별한 예식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이 예식은 욤토브라고 불리는 첫째 날을 제외하고, 이 욤토브는 욤은 히브리어로 날이라는 말이고 토브라는 말은 우리 톱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영어의 톱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톱은 조운이라는 말이죠.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으신 것을 보시기에 어땠더라? 좋았더라 할 때 히브리어로 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톱.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히브리어로 좋은 이 날인데 이 첫째 날을 제외하고 계속해서 나머지 날에는 이 물을 길어다가 물을 제단에다가 바치는 행사가, 예식이 이 초막절 기간 중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행사를 문자적으로 물 깃는 곳의 기쁨이라는 뜻으로 불렀다라는 것이죠. 이 예식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제사장들이 금으로 만들어진 그 물단지를 들고 예루살렘 성문 동쪽에 문이 있는데 그 동쪽 문 바로 밖에 있는 실로암 연못에 가요. 그리고 그 실로암 연못에서 그 금제단에다가 물을 길어다가 물을 떠서 그 물을 들고 이제 성전으로 다시 되돌아서 들어갑니다. 그때 그 물을 떠서 들어오는 그 문을 뭐라고 불렀냐면 수문이라고 불렀어요. 성경에 보면 수문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수문장 이게 익숙하니까. 근데 그때 말하는 수문장 할 때 수문은 문을 지킨다라는 표현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수문은 문을 지키는 수문이 아니라 워터 게이트예요. 물이 들어오는 문이라는 것이죠. 제사장이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떠서 그 문으로 물을 들고 들어오는 문을 성경에 보면 수문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수문을 통해서 이제 대제사장이 성전 안에 그 문을 들고 들어오면 성전 안뜰에 들어서면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그 물이 들어오는 것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 대제사장이 물을 들고 들어올 때 다른 제사장들은 은나팔을 불고요. 그리고 또 많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이사야서 12장 3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가를 불렀던 것이죠. 이사야서 12장 3절이 우리가 잘 아는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라는 이 노래와 찬양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버드나무와 그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제단의 주위를 빙글빙글 둥그렇게 서서 이제 그 물이 들어오는 것을 환영하고 레위인들은 성가대를 조직해서 성가대가 찬양을 합니다. 그때 찬양을 할 때 했던 찬양이 대표적인 찬양이 시편 118편이에요. 시편 118편 2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는 거죠.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라고 이제 제사장들이 찬양하면서 외치는 것이에요. 시편 118편 25절에 이 말씀을 외치면 모든 회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 주위를 빙글빙글 돌고 춤추면서 레위인들이 함께 찬양하고 기쁘게 찬양을 합니다. 그러면서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 찬양들인데 그 찬양을 할렐송이라고 하거든요. 그 할렐송,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쭉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이야기했던 시편 118편에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라고 할 때 이 구원하소서 지금 자막에 보면 그 뒤에 약간 이상한 글씨가 있죠. 이 이상한 글씨가 히브리어로 호산나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호산나의 뜻이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거든요. 구원하소서라는 이 찬양을 계속해서 부르고 외치게 됩니다. 이 내용의 근거에서 유대인들은요, 초막절의 마지막 날, 공식적으로 초막절의 마지막 날인 7째 날을 호산나 라바라고 불렀어요. 호산나 라바. 호산나의 뜻이 뭐라고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바라는 말은 크다라는 뜻입니다. 큰 구원, 우리를 크게 구원하소서. 그래서 유대인들은 초막절의 마지막 날을 큰 구원의 날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큰 구원의 날. 이 날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이 비가 내리기를 간구하면서 내년에도 종려나무 가지에 물이 오르기를 바라듯이 그들의 삶과 그들의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총의 물이 가득히 오르기를 기원하며 간구했다라는 것이에요. 유대인의 문헌 중에 미슈나라는 문헌이 있는데 이 미슈나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날은 속박에서 풀린 기쁨의 날 중에 한 날, 구원의 날이라고 불렸다라는 것이죠. 또 누구든지 춤과 노래와 악대가 동반된 이 초막절에 행해지는 이 물 깃는 날의 행사에 참여해서 그 기쁨을 맛보지 못한 사람은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라고 유대인들의 문헌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큰 축제였고 많은 사람들이 막 기쁘게 노래하고 춤추면서 막 축제가 막 벌어지는 그런 행사가 7일간 계속해서 이어지더라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사장은 실로암 연못에서 퍼온 그 물을 들고 제단 주위를 7번 들고 나서 그들은 제단 주위에 설치된 그 대접에 그 물을 쏟아 붓습니다. 헌수를 하는 것이죠. 제단에 물을 부어 바치면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유대인들은 나팔을 불고 찬양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찬양을 외쳤던 것이 이 초막절의 행사였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이들은 춤을 추면서 기뻐하였고요. 이렇게 하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죄사함과 구원의 기쁨을 하나님께 노래하며 호산나 호산나 찬양을 불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사장이 물을 들고 막 들어오는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노래를 불렀다라고 하니까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장면. 그래서 성경학자들 중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때가 초막절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실제로 잘 보면 요한복음은 6월절을 배경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종려주일에 입성하실 때 그 시간적인 배경이 정확하게 써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초막절로 보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근데 이 같은 초막절의 관습은 초막절에 대한 유대인들의 관습을 알고 나면 그러면 메시아의 초림과 재림이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초림과 재림을 초막절하고 연결을 시키거든요. 왜 초막절하고 연결시키냐면 구약의 예언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스가랴서 14장 16절로 19절의 말씀을 보면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스가랴서 14장 16절로 19절의 말씀을 보면 새 시대가 도래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 나라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초막절을 지키며 초막절을 기뻐하며 축하할 것이라고 스가랴서에 예언이 되어 있는 것이죠. 스가랴가 예언하는 마지막 때, 마지막 그날에 되면 세계의 종말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족속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초막절을 지킬 것을 예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종말을 초막절하고 많이 연결해서 메시아가 오시는 것과 이 세상의 종말을 이 스가랴서를 근거로 많이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라는 거죠. 그 초막절은요, 조금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초막절은 종말과 새로운 시작이라는 모티브를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종교력이 있고 농사의 달력에 크게 그 외에도 몇 가지 달력이 더 있지만 크게 두 가지의 달력을 쓴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종교력으로는 6월절이 있는 그죠? 니산월을 기준으로 해서 새로운 한 해가 이제 시작을 하지만 농사적으로는 초막절이 있는 일곱째 달, 종교적으로는 6월절을 기준으로 첫째 달을 정월을 정하지만 종교력으로 일곱째 달인 이 7월 달에 이제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날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나팔절, 그 나팔절이 유대인들은 로시 하샨나라고 불러서 새해 벽두라고 부르는 거예요. 새해 첫날이 되는 것이고 그 새해 첫날을 맞이하고 7월 15일, 14일, 15일에 이제 초막절을 보름절기로 지키게 되죠. 한 해가 끝나고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절기. 그리고 한 해의 농사를 마무리하고 새해 새로운 농사를 시작하는 절기. 그것이 바로 이 초막절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이고 종말론적으로도 이 초막절의 깊은 의미를 가지더라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초막절의 모티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하고 아주 깊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물과 말씀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이죠. 초막절의 모티프가 물과 말씀과 연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막을 이제 넘겨서 한번 좀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면 초막절이 시작된 지 여덟째 날을 슈미니 아제레라고 부릅니다. 이 슈미니 아제레라는 것은 슈미니라는 말은 여덟 번째라는 말이고 아제레라는 말이 마친다라는 뜻이거든요. 이제 뭔가를 마치고 새롭게 시작한다라는 뜻이죠. 이 슈미니 아제레가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를 기원하는 날로 이제 그들은 여겼어요. 한 해의 농사를 마무리하고 새해의 농사를 준비하는 이제 밭을 갈아서 그 밭작물을 이제 추수하기를 위하여 준비하는 그런 시기로 맞이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초막절이 되면 비가 내리기 시작해요.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이때 내리는 비를 우리가 잘 아는 이른 비라고 부르는 겁니다. 초막절에 이제 우기가 시작해서 처음 내리기 시작하는 비를 이른 비라고 이야기하고 그 밭작물 농사를 쭉 짓고 추수할 때 6월절 즈음 돼서 곡식이 알곡이 막 무르익어서 곡식이 튼실해지도록 추수 직전에 막 내리는 비를 무슨 비라고 부르냐면 늦은 비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농사를 짓는데 아주 중요한데 이른 비가 내리면 그 비를 받아서 이제 땅을 갈고 땅을 부드럽게 만들고 파종을 하는 그런 시기가 되는 것이에요. 이 8번째 날, 이 비를 기원하는 그런 어떤 날, 무언가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어떤 종말과 새로운 시작의 날로 그렇게 맞이하면서 9번째 날을 유대인들은 뭐라고 불렀냐면 심카 토라라고 불렀어요. 심카는 기쁨, 기뻐하다라는 말이고 토라는 잘 아시는 대로 율법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그래서 이 초막절의 9째 날을 기준으로 해서 이 초막절의 9째 날을 기준으로 해서 유대인들은 1년에 성경 일독을 해요. 이때 성경 일독을 마치고 이때 성경 일독을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날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생명의 물과 말씀을 같이 연결해서 유대인들은 생각을 하더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시나요?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메마른 영혼을 적시며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풍성히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쁨을 노래하며 그 기쁨을 누렸던 날이 초막절 절기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여겼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내용을 지금 좀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 배경의 지식을 가지고 다시 요한복음 7장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7장에 나타난 초막절의 모습을 우리는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7장은요. 이러한 가을에 과실나무의 열매를 추수하고 수확을 거두어서 버리는 축제인 이 초막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초막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음을, 예루살렘 성전에 나타나셨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절을 보면 예수님은 명절에 성전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고 말씀을 끝까지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7장 25절부터 31절까지 그 앞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밝히 드러내시며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심을 나타내시고 그것을 밝히십니다. 그리스도로서 예수님에 대한 그 요한복음의 강조는 다른 곳에서도 계속해서 나타나죠.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의 빛으로 그렇게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고 예수님이 바로 누구이신지를 설명해 줍니다. 오늘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곧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것을 온전히 사람들에게 드러내시기 위해서 초막절이라는 이 상황 가운데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막절 주간에 물을 길어오는 그 행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다가 그 공식적인 행사는 7일에 끝나거든요. 그 7일의 마지막 날에 이 초막절의 그 마지막 절정의 순간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오늘 설교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물을 기원하면서 그 물을 막 환영하고 물을 맞이하면서 물을 놓고 막 축제를 벌이고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바로 영원한 생명의 물이심을 많은 사람들 앞에 선언하며 선포하시더라라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자막에 있는 내용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유대인의 이 초막절을 배경으로 이해할 때 좀 더 드라마틱하게, 좀 더 입체적으로, 좀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초막절에 7일 동안 실로암 연못에 가서 그 물을 길어와 성전에 끌어왔던 그 행사의 축하의 행사 중에 그 마지막 날 그 절정의 순간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 생명의 물이심을 사람들 앞에 선언하고 계시더라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 물을 길어오는 행사를요, 민수기 20장의 말씀과 연결해서 이해를 많이 했습니다. 이 초막절이 광야의 생활을 기념했던 또 절기잖아요. 그 광야 생활을 기념의 내용을 보면 민수기 20장 2절로 13절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경험했던 그 무리바의 기적적인 물이 그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그 경험과 이 생수가 주어지는 것을 연결하였다라는 것이죠. 이 날은 유대인의 초막절의 마지막 날인 호산나 라바. 아까 이야기했던 큰 날, 명절 끝날, 그 큰 날, 그 큰 구원의 날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모든 유대인들이 제단에 물을 부어 바치면서 그 죄의 사함의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며 축하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며 춤추며 즐거워했던 그날, 그 제7일에 제단에 물을 붓는 의식, 그 의식을 행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 너희가 보는 저 제사장이 길어오는 저 물이 아니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며 선언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계시적이고 묵시적인 어조인 것이죠. 더군다나 예수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자들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생수의 강이 믿는 자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인지 성경학자들마다 약간의 논쟁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 분명한 것은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 생명의 물이 더욱더 풍부하게 주어질 것인데, 이것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의 관계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고, 말씀의 증거자로서 성령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요한복음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39절, 본문 39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생수의 강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을 예수님께서 주실 것이지만 오직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 성령이 더욱더 분명히 주어질 것을 예수님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떠나신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을 이 성령이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고 완성해 가신다라는 것이 중요해요. 성령의 역할과 사역이 중요하죠. 요한복음 안에는 성령에 관한 예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이 여러 차례 언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나눈 그 대화, 그 말씀 속에서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이 뚜렷하게 기록되고 있고,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가장 완전하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 뒷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제자들을 떠나가시면서 고별 설교로 하신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의 내용을 보면 성령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자신이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확신을 심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26절과 16장 14절을 보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그 증인이며 바로 이것이 성령의 주된 기능이요 역할이라고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에 따르면 성령이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증거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믿는 자들의 생활과 삶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심을 인정하며 그것을 깨닫고 그분에게 우리가 굴복하도록 역사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오늘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더라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에서 발견되는 성령을 보혜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파라클레트 혹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그 중에서 중재하다, 탄원하다, 호소하다라는 의미가 반영되어서 중보자라고 이 보혜사가 이해되기도 하고 혹은 중재자라고 이해하기도 하고 혹은 예언자라는 의미도 있는 것이죠. 즉 주의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대언하는 역할이 보혜사 성령의 의미인 것이에요. 이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도록 움직이는 그 구약의 예언자적인 그 정신과 그 성령의 역할이 요한복음의 보혜사의 개념에 분명히 담겨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대언자로서 보혜사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이중적인 역할이 아까 말씀드린 예수님의 고별 설교에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첫 번째는 믿는 사람들에 대한 역할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믿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대한 세상에 대한 역할입니다. 첫째로 제자들에 대한 믿는 자들에 대한 역할을 보면 요한복음 14장 14절을 보면 성령은 제자들 가운데 거하시며 함께 그들과 머무시는 분으로 묘사가 되고 14장 26절 앞부분을 보면 성령은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또 뒷부분을 14장 26절 뒷부분을 보면 성령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5장 26절을 보면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실 것이고 16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성령은 그가 들은 것만 말씀하실 것이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시지 않고 16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성령은 예수를 영어롭게 하실 것이고 그 14절 하반절에 보면 성령은 예수의 것을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23절을 보면 성령은 제자들을 모든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고 그 역할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믿지 않는 세상에 대하여 역할에 대해서는 두 번째로 15장 26절과 15장 18절로 25절의 내용을 쭉 읽어보면 제자들에 대한 세상의 미움과 박해 속에서 그들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증거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의 역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로 11절의 말씀을 보면 성령은 죄, 의, 심판에 대하여 세상이 잘못되었고 그것이 죄임을 분명히 증거하시는 그 역할이 성령의 역할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가르치시고 증거하셨듯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도 앞으로 올 일을 알려주시고 가르치시며 진리로 인도하시는 그 역할을 감당하시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의 고별 설교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떠나신 후에 예수님을 대신해서 또는 그 뒤를 이어서 고아와 같이 버려질 그 교회를 위해 말씀의 증거자로서 조력자로서 그리고 교사로서 남아있게 될 말씀의 대언자이신 성령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에요. 즉 보혜사 성령님도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시며 가르치시는 것이 성령의 주된 역할이고 사역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주된 사역은 방언 기도하고 귀신을 쫓아내거나 병을 고치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물론 그런 역사를 성령님이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성령의 주된 사역과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시며 가르치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그것이 오늘 여기서 분명히 발견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생명의 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할이 연결되고 있고 오늘 요한복음의 7장은 마지막으로 그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근원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참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것이 에스겔 47장의 내용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에스겔 47장에는 어떤 환상이 나옵니까? 성전에서 물이 솟아서 물이 흘러서 강을 이루는 그 환상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즉 참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게서 그 생명의 물이 솟아나와서 그것이 흘러 강을 이루고 그것이 충만하여 온 땅을 적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오늘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에게 생수를 마시게 되면 그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말씀의 증거자인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역사되고 우리에게 증거되고 나타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초막절의 행사를 광야의 초막을 치고 지냈던 40년의 광야의 삶과 연결시켰어요. 물 없는 광야에서 사막에서의 40년의 삶은 그들에게는 죽음과도 같은 시기였습니다. 그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그 생명의 물을 그들이 얻었다라는 것이죠. 백성들은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의 물을 얻었습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그 백성들에게 그 옛 사건의 참된 의미는 그 생명의 물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자신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물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명의 물로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그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생명의 물이시라고 지금 선언하며 말씀하시는 것이죠. 물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과거의 경험을 기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제공하면서 그것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시고 자신이 생명의 근원이심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7장을 보고 있는데 그 앞에 5장에서 예수님이 명절에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 있었던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그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38년 동안 꼼짝하며 자신의 힘으로 움직일 수 없었던 절망 속에 있었던 그 한 병자가 치유되는 그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그 우물 속에, 그 물 속에 들어가야 자신이 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가 어떻게 병을 고칠 수 있었어요? 그 물에 의해서 그 우물물에 들어가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병자가 고쳐졌다라는 것이죠. 참된 생명의 물은 그 병을 고치며 그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 참된 물은 눈에 보이는 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심을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 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마셔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무엇이 없다?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근본인 생명을 지니셨고 그 생명이 그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하며 하나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그 참된 온전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것이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과 분리될 수 없는 그 깊은 새로운 관계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영생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6장 54절로 56절의 말씀을 제가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죽은 우리의 영을 살리시는 참된 음료가 되시고 참된 영의 양식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선언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생명의 물을 축하하는 그 축제의 날인 초막절의 그 마지막 날 큰 날에 많은 사람들이 실로암 연못에서 기르오는 그 물을 바라보며 막 축하하며 들떠있는 그때, 야, 너희들이 정말로 맞이하고 너희들이 정말로 마셔야 하는 그 물이 누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라고 예수님이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으심을 여러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깨달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시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을 온전히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초막절 끝날에 그 큰 날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들이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기르오는 것을 기념하며 축하하며 들떠서 기뻐하며 찬양하며 노래하는 그때 그들 한가운데에 서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자신을 향하여 모든 이들이 와서 그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그 물을 마시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 주님께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시며 주의 말씀과 그 생수의 물을 마시며 우리가 영생하도록 기뻐하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히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생수의 강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지며 그 생수의 강이 우리로부터 흘러넘쳐 우리 주변을 적시며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수의 강이 되심을 하나님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릴 때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님의 뜻 안에 거하며 주님의 자녀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와 그 결심과 결단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영광 오직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8장을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함께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08장입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아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은 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마음에서 늘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은 나 마음이 늘 평안해. 그 사람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은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며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은 나 마음이 늘 평안해. 예, 교회 소식을 드리기 전에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제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에 감사하여서 또 정성껏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것들이 필요하고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갈증과 갈급함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리는 그 갈급함과 그 갈증을 우리는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지식으로 때로는 명예로 이 세상의 많은 것들로 우리를 채우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결코 하나님 우리를 채울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의 어느 것으로도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을 채울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을 채울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의 일부를 주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의 필요를 따라 때를 따라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의 갈급함을 주님 영원히 채워 주시옵소서.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것에 목말라 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갈급해 하며 하나님 주께서 주시는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충만히 채우며 하나님 그것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은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물질에 목매달아 물질에 하나님의 우리가 목적을 두고 살아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 물질을 주님이 뜻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우리가 이루어 갈도록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복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처에 부어주시고 우리 교회 사역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충만히 채워주시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먼저 오늘 우리 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방문해 주신 분이 있는데요. 사실은 지난 주일에 야외 예배 때 한번 방문하시긴 했는데 방문자 카드를 오늘 써주셨어요. 조써니님. 한국 이름은 어떻게 되세요? 선이? 예, 그 한국 이름도 선이고, 써니. 예, 영어 이름으로는 써니입니다. 우리 자녀가 또 3명인데요. 현아, 현우, 현수까지 해서
교회 방문하셨고 지난주에 이어서 방문하셨는데 지난주에 환영하는 그게 박수를 못 드려서 한번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면은 우리 한번 박수로 환영하고 또 우리 교회 또 잘 함께 지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는 우리 이재건 집사님, 김순근 권사님이 인도에 오셨는데요. 예, 여러분 많이 환영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근데 또 바로 재직회가 있어서 교제할 시간이 조금 적긴 한데요. 또 앞으로 계속 교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111 운동 기억해 주시고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매일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하며 전도에 힘쓰는 그 111 운동을 여러분 힘써 주시고요. 매주 화요일 오전 9시 30분에 여선교회 주간 기도회가 있습니다. 기도회 기억해 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 바로 이어서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실 분들만 잠깐 갔다 오시고 바로 정기 재직회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직은 서리 집사 이상 서리 집사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참석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교회학교 졸업 예배가 있습니다. 졸업 예배는 주일학교 자체적으로 하고요. 그런데 우리 기억을 해주시고 특별히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졸업하고 승급하는 아이들도 있고 고등부를 졸업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두 아이가 박예찬, 윤채연 이렇게 있는데 다음 주에 다시 한번 관계를 드리겠지만 여러분 축복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고 또 뭐 할 수만 있다면 조그만 선물이라도 이렇게 주면서 축하해 주면 더 좋겠죠. 교회에서도 작은 선물을 준비해서 또 전달하게 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름성경학교예요. VBS가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있습니다. 주보 앞에도 VBS 광고 그림이 들어가 있는데요. 여러분 VBS를 기억해 주시고 주변에 좀 알려주시고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올해 VBS 주제는 로마로 가는 길, 바울의 교회 사랑 이야기라는 주제로 하게 됩니다.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6번 광고가 좀 중요합니다. 조중현 선교사님, 우리 교회가 올해부터 후원하기로 시작한 조중현 선교사님, 네팔 선교사님이신데요. 자제분 대학 졸업 및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 미국에 이번에 방문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오신 김에 우리 교회를 또 방문하셔서 초청을 해서 우리 교회에 모셔서 4번의 집회를 예정하였습니다. 토요일 새벽 예배, 그리고 토요일 저녁 집회, 그리고 주일 오전 예배, 이 시간이죠. 주일 오전 2부 예배와 주일 오후 집회, 4번의 집회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을 해주시고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고 주변에도 좀 알려주셔서 우리 선교사님이 네팔에서 또 경험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같이 함께 나눌 때 많이 도전받고 또 그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7번, 8번, 9번 광고, 예배 봉사와 교회 웹사이트, 중계 대신방에 대한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다른 광고 내용이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36장을 함께 찬양하고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mo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람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것이 되었고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새 하늘 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이제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며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채우시는 생수가 되시는 그 생명의 물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그 물을 먹고 마시며 우리의 영원한 목마름을 채우고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안에 기뻐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님의 뜻 안에 거하여 살기를 소원하며 결심하는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예배하는 우리 장로교의 모든 권속들과 예배자들의 모든 삶 가운데 저들의 자녀들과 가정과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오늘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며 이외의 예배드릴 모든 이들의 삶과 그들의 삶의 영역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